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 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대속제일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 없이는, 주님을 의지함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음을 알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써 용서받았음을 알고 그리하여 그 죄를 멀리하고 영원히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는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6장 전체는 레위기 중심을 이루는 대속제일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지은 죄와 부정결함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성소의 부정결함의 문제도 해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안에서 해결되지 못한 죄를 속죄하기 위한 거룩하고 중요한 날입니다. 이 날에 모든 사람은 금식하였으며 대제사장은 1년 중 이날 하루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성소를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자신의 죄를 인하여서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아야 했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아서 먼저 자신이 씻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그리고 속바지와 띠를 띠고 관을 쓰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기 전에는 몸을 깨끗하게 씻고 거룩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회중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로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을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도 드렸습니다. 자신을 위한 속죄제도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 나아갔던 귀하고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중을 위해서 속죄 제물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하나님을 위해 두고 또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준비하였고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정하여 남겼습니다.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로 회중을 위한 속죄제로 드리게 됐고 아사셀을 위해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옆에 두었다가 그 염소에게 이스라엘의 죄를 전가시킨 후 광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사셀이란 단어는 떠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아잘과 염소라는 뜻의 에즈가 합한 말로써 죄의 짐을 가지고 대신 짊어지고 보냄받는, 떠남을 받는 이라는 뜻으로 쫓겨나는 염소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광야로 쫓겨나서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이 아사셀로 선택된 염소의 삶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 또한 몸을 씻고 거룩한 옷을 입어야 했으며 자신을 위해 속죄제도 드리고 백성을 위한 속죄제도 드려야 했습니다. 이 모든 절차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거룩하게 서기 위해서 준비되고 철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규례의 첫 시작 부분에 보면 10장에서 나타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주의함으로 나아갔던 아론의 두 아들들의 죽은 사건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만큼 조심스럽고 중요하고 정해진 것을 지켜야 순종함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대한 규정으로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행동들을 보아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가 있지요. 거룩하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을 얻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거룩하다는 것은 바로 생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거룩한 것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입어야 될 은혜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울 수 없는 죄 때문에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우리의 어찌 보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비참한 상황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병이 들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모든 수고와 고통을 느껴야 하고 그리고 그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우리는 이러한 범죄의 결과를 얻고 누구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였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아무 때가 아닌 정한 날에 주신 절차대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임의로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통하셔서 단 한 번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구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고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비참한 인생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오셔서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 죄, 죽음의 문제를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됐던 관계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며 그분의 자녀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녀들로 거듭났다는 말이죠. 그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의 의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작정하고 결단하고 나아간다 한들 그 길은 우리는 결코 걸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가 될 수가 없을 뿐더러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대속함 받았고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쓰임받는 일꾼,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불뱀을 통하여서 그들을 벌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걸어두고 이를 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며 순종한 자들은 살아났습니다. 이처럼 오직 우리가 살 수 있는 한 길은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만이 오직 한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너무도 감사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가는 삶이 어떠한 삶의 무게가 있는지 우리가 곰곰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일에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말씀과 연결지어서 고민하는 이번 한 주,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아닌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삶의 무게가, 그리고 그것을 결단하기 위해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결단해야 될 것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고민해보고 묵상하고, 또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내 삶으로 실현해 나가는 은혜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의 길이 시작되었음을,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경험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며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늘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잊지 말고 깨닫고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한 분 외에는 그 길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에 감사하는 삶의 걸음을 걸어가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도 깊은 절망도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도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